그 앞에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의 내용 잠깐 살펴보고 할 건데요. 먼저는 1절로 4절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라고 표적을 구하는 세대에 대해서 그들의 신앙의 상태,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런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서 인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본질적인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 앞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표적을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적이 나타내는 어떤 표징을 나타내는 이적. 그러니까 여기에 적용하면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증거로서의 이적을 나타내달라. 그게 표적이라는 의미잖아요. 당신이 정말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면 그런 증거를 어떤 기적으로서 보여줘 보십시오. 근데 이제 여기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해서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물어봤습니다. 그 중심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이 붉으면, 그러니까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그런가 보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그 다음 날이 좋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게 이제 당시의 일기를 이들은 잘 분별하는데, 정작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예수님께서 책망해 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시 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유대교 구약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지도자들이 돼가지고 날씨는 좋겠다 어쩌다 이건 잘 알아맞춘단 말이야. 시대의 흐름은 뭐 예를 들어서 막 요즘 경기가 좀 뭐 좋을 것 같다 안 좋을 것 같다 요즘에 이거 하면 좋을 것 같고 저거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데는 눈이 밝아가지고 잘 아는데 정작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시는 그 시대의 표적 한 날의 일기는 알면서 전 시대를 아우르는, 이건 뭐 사실은 뭐 이 시대, 그 시대의 모든 시대의 가장 중요한 표적인데 바로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그 표적입니다. 정작 이것은 모르니까 이런 그런 우스꽝스러운 일이 없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세상 일, 천기, 날씨 밝고 뭐 이런 것은 잘하는데 정작 그리스도에 대한 그 표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건 분별할 줄 모르는 거죠. 참 그래서 왜 그러냐?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악하고 음란한 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남편이신 하나님, 참 하나님, 참 주님을 떠나서 헛된 것들을 남편으로 삼고 세상과 짝하고 그게 음란한 거죠. 음행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세상에 속한 것들 그리고 헛된 우상들까지 그런 것들을 짝하거나 그게 악한 거고 음란한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렇지만 타락 이후로 계속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어지고 있고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기후로도 마찬가지로 시간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죄악은 더 많아지고 더 깊어지고 그것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더 깊어집니다. 죄를 한 가지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보다 더 큰 죄를 지어요. 더 많은 죄를 지어요. 더 깊은 죄를 짓습니다. 그게 죄의 성질이 그래요. 그러면서 마음은 점점 더 둔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전되고 내려가면서 이 세상은 악이 점점 악해지고 죄가 점점 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렇잖아요. 더 끔찍한 일이 이제는 별로 끔찍하게 여겨지지도 않아요. 일상화되다 보니.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바리새나 사두개인들은 유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두 파인데, 근데 어찌됐든, 그 지도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잘 섬긴다, 뭐 제사장, 뭐 선생, 뭐 지도자급에 다 이치하면서 백성들의 그런 그 존경을 나름대로 받으면서 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 악하고 음란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 뒤에 가서도 이제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외식한다 그래. 겉은 경건한 척 하는데 속은 탐욕이 가득하다. 욕심이 가득하다. 무력과 정욕과 사욕이 가득하다. 하나님 사랑하는 척 하지만 세상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외식이. 그게 악하고 음란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 표적은 그건 진짜 원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넘치도록 보여주셨지만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로서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악하고 음란하다. 세상처럼 하나님을 떠나 있다.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 모양은 껍질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모양이요. 형식이고 속은 악하고 음란하다. 세상과 짝하고 세상도 좋고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이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이적을 좀 추구해서 자기도 막 다 좀 믿음이 뭔가 좀 하나님을 좀 보고 뭔가 신비한 걸 체험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막 믿음이 좋아지고 뭐 무슨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속이 악하고 음란해서 무슨 도덕적 악을 많이 행했다 뭐 이런 것은 물론 아니지만 물론 그런 것도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떠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고 그러니까 자꾸 이적을 신비한 것을 추구하고 그래 잘못된 거예요. 이 시대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요나의 표적 십자가 부활을 하시지도 않았으니 그런데 이미 우리는 2000년이나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사도들의 증인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영원한 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입니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오늘날에도 가장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그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는 거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하면, 그러면 믿음을 써나갈수록 구원의 확신도 넘치게 될 것이고, 크고 작은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혹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얼마든지 그런 은혜를, 크신 능력을 그런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그 역사, 응답이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자꾸 신비한 것을 추구한다. 어디 가면 있다더라, 저기 가면 있다더라.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속이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표적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이 말씀이, 우리가 항상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이야말로 얼마나 위대한 표적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며,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힘써 순종할 때, 그게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전부 같아요. 신앙생활의 방법.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진실한 믿음.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함,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서,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다 체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이 자꾸 신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마지막 때 오늘날에는 이제 영원한 시대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고, 그리고 이제 정말 예수님의 재림. 요즘에 보니까 무슨 지진이 이렇게 막 큰 지진이 많이 일어나요. 전쟁. 그러니까 이게 잘 오지도 않죠. 이게 이제 하도 익숙해져 앞으로 그럴 거예요. 지진이 더 많이 일어나도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나라에서 안 일어나면 그냥,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도 작은 지진들은 많이 일어날 건데 우리나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감각이 이게 안 좋은 쪽으로 무뎌져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가 보다. 기근이 일어나도, 지금도 기근이 얼마나 많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비참한, 전염병이나 그런가 보다. 난리가 일어나고 폭동이나 그런가 보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이게.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데, 이단은 계속, 활개를 치고, 거기에는 별로 그렇게 감각이 무뎌서 감각이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냥 오직 이 핑핑 세상 돌아가는 일, 여기에만 모든 관심을 다 쏟고, 뭐가 어떻게 돌아가냐, 어떻게 돌아가냐,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다 있다. 이게 과연 껴있는 성도의 모습인가, 교회의 모습인가, 지도자를 포함해서. 겉으로는 다 하나님 섬긴다. 이 사람들도 다 겉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메시아 다 기다리고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어서 오시옵소서 메시아시여 했을 거예요. 주님 메시아 언제 오시나요? 기다렸을 거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라나타 하듯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데, 그런 거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는 주님의 재림의, 그 재림이 임박한 징조들이 지금 계속 보여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이 이제 드러나게 될 건데, 그런데도 주님 재림 준비는 안 하는, 표적을 볼 줄을 몰랐네. 진짜 그걸 안다면 우리가 주님 재림을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재림하시면 이 세상은 끝나는 날인데, 심판받는 날인데, 그냥 망하는 날인데, 그런데 뭐 이 세상 것을 바라보고 세상에다 쌓아놓으려고 그러고 막 세상 걸 붙잡으려고 그러고 뭐 정말 주님의 재림에 임박하고 있는데 지금 그걸 정말 바르게 볼 줄 아는 영의 눈으로 확실히 그걸 보고 확신하고 깨닫는다면 그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5절 이하에는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건너편으로 가실 때 제자들은 거기 칠병이요. 그래서 먹고 남은 7광주리, 광주리는 좀 큰 겁니다. 바구니는 거기에 비해서 좀 작은 거고 12바구니 7광주리. 그거 남은 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져왔네. 근데 예수님께서 마침 또 그걸 사용하셔서 삼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시니까 제자들 논의해서 우리가 떡을 가져. 그러니까 누룩과 떡은 잘 안 맞죠? 이게 원래 빵인데 빵. 네. 우리에게 이제 친숙하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자꾸 떡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건 빵이잖아요. 또 이 사람들이 주식이 빵이고. 그러니까 빵은 누룩 넣어서 발효시켜서 이 빵을 만드는 거니까 이제 그래서 누룩과 빵, 딱 누룩하면 빵이 떠오르는데. 네.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예수님이 그런 지금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야,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구나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교훈을, 영의 교훈을, 지금 영의 양식을 주시는데 제자들은 육의 양식에 먼저 그냥 딱 관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는 한 면이죠. 생각하는 게 뭐냐, 이게 딱, 떡을 안 가져왔네, 이게. 예. 그러니까 아직도 제자들은 뭐 예수님 잡히시는 그날 밤까지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뭐 여기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또 걱정을 해요. 먹을 것이 없다, 이게. 예수님께서 아시고 이미 그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니까 그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우리가 마태 6장에서도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좀 생각하여 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저 하늘에 나는 그런 새, 공중 나는 새, 들에 무슨 백합화 같은 풀 한 폭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분이신가 좀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 있잖아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거기에서 먹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이 나오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데 우리가 참새보다 얼마나 귀한데 저 들에 피하는 흔한 그런 들꽃도 하나님이 다 기르시고 입히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 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양육하시고 다 하물며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 백성들이 먹을 거 없고 입을 거 없고 왜 그건 걱정하냐. 도대체 생각 좀 해보라. 믿음이 적은 자들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좀 많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많이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영광의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 그러면 참 부끄러운 거죠. 그건 머리로 몰라서가 아지만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좀 믿음 없는 거 도와달라고 예수님에게 부르짖었던 그런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처럼 주여 저희 믿음 없는 걸 좀 도와주십시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좀 부르짖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더 의지하고. 그러니까 염려하는 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바닷속에 빠져들어가 또 믿음이 작은 자예요. 예. 그러니까 왜 의심하냐.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고 두려움이 쏙 들어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바라봐요. 주님을 늘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래도 쉽지가 않은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이런 시간들이 없다면 쉽지 않아요.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건 사실인데 이걸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그냥 이기며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계속 그 말씀을 붙들고 책임질하고 기도하고 힘을 쓰면서 가야 가는 거죠. 그래서 참 먹고 사는 거,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는 거, 이거 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모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 모이고 죽은 것이 몇 강질이냐? 왜 기억지 못하냐? 왜 생각 안 하느냐? 이런 하나님, 이런 주님이신데 뭘 먹을 걸 가지고 걱정해요? 오늘날도. 뭘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하냐?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항상 하나님은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중요하잖아요. 교회를 부패시키는 누룩과 같은 그런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 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다. 오늘날에도 그 이후로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이후에도 그 간판만 다르게 바꿨지 내용은 항상 똑같은 거죠. 계속해서 교회를 부패케 하려고 타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사람의 공로와 노력, 이런 거.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거. 속죄표 판 것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무슨 돈 받고 속죄표를 팔아요? 이게 중세교회가 타락하는. 이게 잘못된 것들, 사상들, 행위구원, 또 의식과 형식, 이런 거, 전통.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바리새인들은 결국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의식과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내용과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생명, 알맹이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성향은 항상 있어요, 교회가. 중세교회가 그랬고, 중세교회만 그러겠습니까? 오늘날의 교회도 항상 그렇죠. 항상 외형. 특히 한국 교회가 이제 세계적으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다 보니까 세계 역사의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대형 교회들이 생기고, 이건 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이게 무슨 기업체를 운영하듯이 교회를 세상 기업체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는. 교회 세워나가는 것이 무슨 기업체 세워나가듯이 하는. 운영하는 것도 그런 식으로. 그리고 외형. 교회 건물, 대지, 숫자, 나오는 헌금, 이런 것들 그 외형적인 것들. 그런 것들만. 그런데 출석하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 나가면 갑자기 믿음이 싹 좋아진 것처럼 저 시골에 한 5명, 10명 남짓 한 교회 나가면 갑자기 믿음이 쏙 없어져 버리고 그런 거예요? 갑자기 큰 교회 유명한 목사 있는데 가면 자기의 믿음도 갑자기 커지고 그런 건가요? 반드시 그렇지 않다, 그렇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사람들 우리 속에도
특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향이 뭐 다른 나라는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더 있잖아요. 적지 않게 강하게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항상 외형적인 거, 의식과 형식, 이것을 중요하게 여겨 성향들이. 진짜 믿음, 진짜 사랑, 예, 참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 예, 얼마나 있느냐. 그러니까 이건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예, 누구도 예요.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이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이 사람들은 더 아예 성경 당시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만 믿고 인정해줘요.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도 안 믿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영도, 천사도, 부활도 안 믿어요. 바리새인들은 그건 다 믿어요. 그럼에도 외식, 겉에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더럽고, 이게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형식만 지키면 된 줄 알아요. 오늘날에도 문제 그런 거죠. 예. 겉으로 볼 때는 좀 교회도 잘 다니면서 뭔가 좀 좋은 것 같은데 속은 전혀 아닌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물론 개인의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의 누구라도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뭐 스스로 하나님 괜찮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관점이 아니라 뭐 객관적인 관점 수준 정도로 봐도 세상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고 더 엉망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몇 가지 이런 것들만 잘하면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교훈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합리주의,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에 안 맞는 건 안 믿어요. 이게 오늘날에도 한 이단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적 안 믿어요. 그러니까 부활 안 믿어요. 창조 이런 거 안 믿어요. 그게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탁 인간의 생각으로 맞아. 그건 그럴 수 있네. 아, 그러네, 저러네. 이 맞는 것들, 그렇게 고치든가.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고쳐서 하든지. 이런, 그래서 이 잘못된 가르침 앞에서도 뭐 신비주의, 뭐 표적을 구한다. 그런 신표적주의, 이적주의, 네. 신사도 운동 같은 것도 그런 영향이 오늘날 한국계에 막 퍼지고 있는. 사도시대에 그렇게 이적이 막 나타났으면 오늘날에도 막 이적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사도 운동 아닌가요? 대부분의 많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여기에 이런 거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잘못된 그 가르침, 누룩과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교회에 들어와서 이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듯이 이거 조심해야 된다. 삼가해서. 그래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뭐 부하대락교회나 버가목교회 좋은 점이 많은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서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교훈을 용납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어지러워지고 무너지고 막 그런 거예요. 참 좋은 점이 많은데 분별이 없어가지고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용납을 하는 거예요. 여자 이세벨을 용납하듯이. 그런 세력을 받아들여. 그러면 이제 교회가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에 막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지키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서에도 한 손은 건축하면서 한쪽에는 이 병지 창을 들고, 그러니까 세워나가면서 싸우면서 지키면서, 그러니까 무너뜨리는 이 원수들을 막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회에 막 들어와서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그 이단의 사상, 교훈 가르침, 뭐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고 책을 통해서 들어오고 방송 매체를 통해 사람들 뭐 성도들 모든 거 너무나 많은 걸 접하니까 잘 분별해내요. 막아야 돼요. 한편으로 또 세워나가야 돼요. 막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세워나가야지. 그러니까 세워나가기만 하면 안 돼요. 또 막아야지.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해서 조심해야 돼요. 뭐 대부분 다 조심하지만 하도 요즘에는 가짜들이 많고 이단들이 많고 막 다 교회인데 이게 진짜 가서 교회 하나 새로운 데 가서 등록하려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찌됐든 이런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누룩과 같은 그런 이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이 여전히 지금도 똑같이 더 교묘하게 성도들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삼가 조심하.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잘 가르치고 또 배워서 그 말씀을 가지고 분별을 해야 돼요. 천하의 누구라도 이상한 소리 하면 성경에 다른 소리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 13절로 20절은 이제 유명한 사도 베드로의 그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걸 이제 물어보시려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으로서는 이 겸손한 표현이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참된 인성, 참 사람이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고, 그 인자라는 말씀 속에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거잖아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려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의미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자,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의 아들이시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스스로를 인자라 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이고, 또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항상 이렇게 바로 인식하시고 또 하시는 그런 표현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세례요한, 엘리야, 어떤 사람은 뭐 예레미야의 선자 중에 하나입니다. 좋은 말만 갖다가 드렸어요. 뭐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죄인들의 친구다, 뭐 바알세불 뭐 지폈다. 예수님 비방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예, 그렇게 세례요한, 또 엘리야, 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의 선자 중, 그 예수님의 가르침 보니까 그렇게 세례요한과 비슷하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진짜 물어보시고 싶으신 그런 거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너희는 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따르냐 이게요. 뭐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근본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분인 줄 믿고 따르는 거예요? 대체 누구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냥. 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모든 그 성도의 고백에 이어야 되는 그런 바른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의미인데, 네,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유대 역사 속에서 수천 년 동안 고대하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바로 그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던 역사 속에서 그렇게 모든 선진들이 바라봤던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바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이 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런 의미죠. 바는 아들이라니까 요나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네. 시몬은 들음이라는 뜻이라 그래요. 시몬. 요한복음에 보면 요나, 여기서는 요나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러거든요. 요한. 그래서 요한과 요나,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두 가지일 수 있고 요한도 되고 요나도 되고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요나의 아들 또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은 복인데. 근데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네가 잘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바로 이것을 네가 알게 했다, 믿게 했다, 깨닫게 했다 라고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이제 일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믿어지는 거, 이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진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짐으로써 이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딴 데 가서 성령을 찾지 마시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셔서 계속 이 일을 하시는데, 특히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저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도 주고,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책하면서 이 가슴 양심이 찔리면서 책망받으면서 회개하고, 이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믿게 하고 깨달게 했다. 그래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대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기 베드로, 여기 원래 시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제 자기들 게바, 이 베드로는, 이 게바는 아람어라고요. 아람어. 베드로나 내용은 같아요. 바위다. 반석이라는 의미인데, 게바는 아람어고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고, 그래서 페트로스. 그래서 너는 베드로라. 근데 이게 이제 베드로가 남자니까 당연히 이 남성 명사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그런데 내가 이 반석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게바나 반석이나 베드로나 다 같은 뜻인데, 근데 여기서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 페트로스, 페트라, 베드로는 페트로스고 반석은 페트라 하는데, 이것은 여성형 명사라 그래요. 여성형. 그러니까 남성 여성, 우리가 영어도 남성 여성 뜻이, 이게 이 페트로스는 베드로는 당연히 남자니까 남성형 명사고 단수고, 여기 이 반석이라고 하는 페트라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지시대명사도 결국 똑같아요. 여성형 이 지시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왜 이걸 우리가 잘 아실 건데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천주교는 이 베드로 뜻은 같지만 이 반석이 베드로를 나타낸다 그래서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베드로 인격 위에. 그래서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교회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여성형이지 베드로는 남성형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베드로가 아니에요. 당연히 이 반석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가 반석이다. 이건 우리가 구약에서도 그 고전 10장에서도 반석이에요. 왜 고전 3장에서도 보면 이 터가 그리스도다. 터. 그러니까 반석. 그러니까 신앙의 고백이 반석인데 그 내용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신앙의 고백, 이게 반석과 같은 거예요. 이 반석이,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고백인데 이건 흔들리잖아요.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한 것 같아요. 예수님도 반석이죠. 물론 내용이 예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터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요. 내 교회예요. 내가 세워요. 다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터도 예수님이에요. 그 고백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이 반석과 같아요. 이것은 참 성도는 이거 버리지 못합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게 우리가 새 언약 공부하면서 마음에다 새겨놔 버려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다 새겨놔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잊을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마음에다 새겨놨는데. 그래서 결국 베드로처럼 무서워서 일시적으로는 모른다고 했지만 결국은 가요. 회개하고 따라갑니다. 네. 마음에다 새겨놓은 것을 무슨 수로 어떻게 없애겠습니까? 거기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물론 우리도 중생한 영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왕국 안에 있는데 반석이에요. 신앙의 고백 반석입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들어서 어찌됐든 로마의 네로 같은 경우, 도미티안 같은 경우 막 극심한 그 핍박, 엄청난 순교자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교회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요. 순교 당하면서도 막 찬양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고 거기에 따른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참 성도에는 이게 반석이와 같은 믿음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게 참 성도, 이게 교회입니다. 거기에 세워진 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게 교회예요. 내 교회예요. 내가 세워요. 예수님이 교회고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터 위에, 예수님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의 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회예요. 사람의 교회 아닙니다. 절대로. 언제나 예수님이 잘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반석에 사탄의 권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네요. 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교회들은, 예를 들어서 소아시아 7교회 같은 교회들은 없어졌지 않습니까? 북한에 있는 교회들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을 지역의 나라도 시대마다 그 교회들은 없어질 수 있지만 큰 틀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오히려 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된 교회입니다. 세워져 나가요. 음부의 권세가, 사탄의 권세가 이걸 막을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해요. 이미 다 이겨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기는 자들이 우리 요한계시록. 이기는 자들이에요. 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들.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그게 이기는 거예요. 또 잘못했으면 또 회개하고 또 서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겨나가는. 이 신앙의 고백은 이 반석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여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신데 주님의 몸인데 어떻게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기지 못해요. 그리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책임을 주신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교회가. 복음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걸 교회에 맡겨놓으셨으니까 어마어마한 권세이지만 책임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맡겨놨다니. 못 들어가면 천국 문을 안 열어놓으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열어놓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안 전해놓으면 바른 복음 바르게 전하고 또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교회가 다른 권세로 7위권 뒤에 가면 또 나옵니다만 7위권을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보여져요.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성경에 맞게 7위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면 정죄하시는 거예요. 해벌하면 하나님이 해벌해 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진정한 그 성경에 맞게 그게 인정해 주면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면 그게 또 인정이 되는 거죠. 교회가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정죄하는 거죠. 이단으로 정죄하면 성경적으로 바르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시는 거죠. 교회에 그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여기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 있다, 마음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구하려고 하고 이 시대에 이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 표적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세상 것은 그냥 기가 막히게 잘 알면서 정작 예수님의 나타나시는 그런 재림의 표적은 깨닫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다를 바 없고 이들과 같은 교훈, 오늘날에도 얼마나 잘못된 교훈들이 많은지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많은 손해를 볼 수 있고 심지어는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고 여기 예수님 누구신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확고한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부자 우편에서 지금도 중보사역을 하고 계시고 나의 영원한 왕이시고 주가 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의 고백. 어떠한 유혹이 오고 핍박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의 고백이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 주님이 세우시는 우리가 그런 교회 구성원으로서 다 참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진정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처럼 우리를 이렇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교회를 부패케 하려는 죄악된
그런 가르침과 사상과 교훈이 너무나 많은 시대를 살고 있사오니 저희가 더욱더욱 전심해서 진리를 사모하고 바르게 배우고 또 그 말씀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원수를 물리치면서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런 견고한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나가는 일에 일비적을 잘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